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에게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 학생 때부터 이 삭개오의 이야기 참 재미있게 듣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꼭 여리고를 지나가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셨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일부러 그곳을 들르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 누구가 있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는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이 아들이 정말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다마는 삭개오는 그 부모의 바람대로 살질 못했지요. 오늘 본문에도 세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의 장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예요.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정부에 아부를 하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세금으로 수탈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야말로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죄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한 말을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고 또 뭇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게 되니까 그는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우리는 이 세리장의 신분으로서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삭개오는 왜 도대체 세리장이라고 하는 명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자였고 물질도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이 그처럼 예수를 알고 싶어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도 부르시고 또 그 집에 한 번도 그저 본 일이 없는데 그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은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곧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보통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열망했다는 것으로만 집중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다는 말을 늘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 내 거 다 팔아가지고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혹시라도 내가 세리장을 하면서 누구 부당한 것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4배나 갚아주겠다고 하는,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취했거든 잘못 취했거든 4개나 갚아주라는 말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4배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당시에 우리가 쿰난 공동체 SNF파라고 그러죠. 그들의 가르침에 바로 이 4배를 갚아주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아, 삭개오는 SNF파의 교훈을 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추론해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 SNF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작해 보건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할 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갚아주고 또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는 말, 또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언어학자들에 보면 습관적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한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 더욱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절반을 다 가서 해주고 또 혹시 누구의 것 잘못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작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혹시 부당하게 세금을 걷지 말아라는 교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내가 부당하게 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때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받은 대로 그가 실천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 분명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보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어떻게든지 보고 싶어서 점잖은 체면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짐짓 만나보려고 오셨습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 속에는 누가가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삭개오는 바로 인자가 잃은 양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처럼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세리가 얼만큼의 죄인 취급을 받았냐면요, 창녀나 무슨 이런 세리는 아주 언짢게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고, 심지어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뭘 잘못하면 우리 가문에서 이름을 파버린다는 것처럼 너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가깝게도 하지 아니하려는 것 같지만 나는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보고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7절에 보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죄인, 이런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이 죄인 취급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세리는 바로 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교회도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나 유대인 같은 모습은 없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딱 이런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깝게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오는 것도 용인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죄인 취급하고 따돌려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따돌렸냐? 저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이런 양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 너희들이 그처럼 죄인 취급하고 욕하는 바로 그 이런 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여기에 어긋난 건 다 죄인이고 아니 그 안에서도 나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저따오 사람 저런 사람 하며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집단해서 서로 간에 끼리끼리 모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고 삭개오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은 고민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도 역시 부자였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도대체 앞에 말한 큰 부자 청년이나 세리장 삭개오는 왜 어떠한 그 만족함을 못 얻은 채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일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돈 많고 권력 있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답답해야 할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또 권력 가졌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만족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들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는 말씀은 물론 단순히 나무에서 얼른 내려와 나를 영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 내려와라. 그동안 계속 높아지려고 돈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높아지려는 거 놔두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속적으로는 야망과 그리고 욕심과 욕망으로 올라가려는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야 한다. 내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면서 높아지려 하느냐? 그건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아느냐? 그건 내려와야 된다. 내려오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영접하자 그는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자 청년은 복음의 말을 듣고도 고민하고 갔지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고민만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미 복음을 듣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반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잘못한 것이면 네 배나 갚아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외우고 각오하고 구호를 외치고 말로 떠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론 겉모습은 변화가 됐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다 겉모습의 변화예요. 제가 묻고 있는 건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속사람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여러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삭개와처럼 여러분 모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름 잘 믿는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일이 없는지, 또한 우리끼리 잘 믿는다는 핑계로 담을 쌓아놓고 그 외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마저 막아버린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내 신앙 인격이, 이 인생 전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키도 작았고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념상 사람들에게 섞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질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어떤 사람의 부족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연약을 보면서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아주 신앙이 있긴 한데 아주 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이 부자 청년처럼 복음을 들었으나 변화되지 못한 채 근심만 하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복음을 들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